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작가 박완서 씨가 지은 책 이전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은 한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절규와 같은 일기 형식의 책입니다. 1988년도에 남편을 잃고 석 달 만에 의대생 아들을 박완서 씨가 읽게 됩니다. 과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과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극한의 고통에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도대체 왜 내 아들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한 어머니의 일기 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극한의 고통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특별히 빌립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뭔가 달라질 텐데 라는 그런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본성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의 씨앗이다. 고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 될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바로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전 국가적인 종교로 또 생활과 문화처럼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의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은 신인식이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어떤 신인식보다는 신존재 증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보는 것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본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세 철학은 결국 천년의 세월을 연구를 하고 했지만 신존재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16세기에 이제 칼빈이 등장하면서 신인식에 대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신을 부정하는 신존재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 세계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칼빈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8세기 근대에 들어와서는 선천적으로 사람들은 신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인식 자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신을 부정하는 이 철학 사상이 신학에도 이제 스며들어서 자유주의와 현대신학 이들에게 있어서도 신을 부정하는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자유주의와 현대신학의 확고한 체계가 되었습니다.
신은 알 수 없어. 불가지론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칼빈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신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식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완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완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빌립에게 빌리바!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요? 저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한다라는 종교의 씨앗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성적인 그런 신인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그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빌립이 보여달라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빌립에 있어서 잘못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독생하신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나 주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출애굽기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와 아론과 그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단 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의 이 부부가 그들이 임신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이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났는데 그 아들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보면 죄인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마노아 부부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를 보았던 모세 이하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 본체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가 체험했던 그 체험 가운데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이사야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이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를 본 걸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요한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온 사람들이 다 보게 되도록 비출 것이다.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시간에 바로 이사야의 이 40장 5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 보고 싶어하는 어떤 경험, 이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여달라 하는 그 의미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8절 전에 6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놀라운 자기 선언을 했다고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이 말씀 자체를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빌립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9절 말씀에 책망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 질문을 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름을 부르며 답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탄식의 그런 외침이면서 그것은 책망조의 부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색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빌립아 라고 그렇게 책망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빌립을 책망하시는 이 요점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점은 사실은 빌립이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서도 그걸 본줄로 깨닫지 못하고 또 보여달라 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문제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모른 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여기에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오해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오해가 무엇일까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빌립이 본다라고 생각할 때 이 보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헬라어에서 보다라는 이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개 중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다. 두 번째는 데오레오라는 단어. 세 번째는 호라오. 네 번째는 데이컨유오. 라는 이 보다라는 동사. 이거 외에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것은 다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것을 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한 예수께 찾아간 마리아와 마리아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요한과 베드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20장의 스토리 가운데서 이 보다의 동사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다 할 때 그는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 했습니까?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자, 일단 블레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요한이 먼저 보았죠. 무덤 비었던 걸 보고 요한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달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안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밖에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다, 세마포만 있는 것, 현장을 보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데오레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빌립이, 요한이 따라 들어옵니다. 베드로 뒤에 따라 들어와서 그때 요한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때 요한이 보았을 때는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가 그것을 보고 믿더라 이랬습니다. 보고 믿다라고 연결을 해놓으면서 그때 요한이 보고 믿었다 할 때 이 보고는 세 번째 호라움입니다. 이 신기하지요. 오늘 예수께 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자, 14장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기에 나를 본 자라고 할 때 본 이 단어는 아까 네 가지 동사 중에 호라오입니다. 나를 본 자는, 나를 호라오한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때도 호라오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할 때는 데이컨유오입니다. 단어가 다르지요. 동사가.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 동사 자체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기보다는 동사 자체가 형용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동사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기 네 단어 중에 블레포라는 단어는 그저 시야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둘러볼 때 시야에 들어오는 것, 생각 없이 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블레포라는 뜻입니다. 형용사가 그 앞에 생각 없이 보다, 형용사를 붙여서 보다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인 이 데오레오는 의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논리적으로 보는 것, 그게 데오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마포만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이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무엇이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라오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아,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시더니 진짜 부활하셨구나라고 이해하고 그 세마포를 본 사람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이라고 할 때 호라오 이 말은 너희가 영의 눈이 뜨여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 자야, 이해한 자야, 깨달은 자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이 데이크니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증거를 제시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증거를 제시해달라. 즉 본을 보여달라. 견본을 보여달라 할 때. 이건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보여봐. 증거를 대봐. 이런 개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보여달라.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 빌립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고 이해함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에서 말하는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서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10절에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속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 이 말은 내 속에서 아버지가 지금 말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도록 만드신 그 일을 시작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요한은 표시를 하는데 그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고 이해하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 표적을 통해 우리는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께서 탄식하여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었는데도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탄식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수년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볼 수 없으나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제부터는 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언제나 그 때가 그것은 이제 곧 이 땅에 보냄받으실 성령이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셔서 10일 만에 오시는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때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7절 하반절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이미 완료형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깨닫고 이해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혈서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빌립처럼 항상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헛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탁월한 지식이 그의 눈을 더 가려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이게 지각입니다. 영적인 지각. 예수께서 오늘 빌립에게 책망조로 말씀하시지만 이제부터는 이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은 헛되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만 진실로 깨닫고 이해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제 곧 14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십니다. 성령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준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후반 부분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지금 빌립과 제자들에게는 며칠 뒤에 몇십일 뒤에 일어날 그런 미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 없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처럼 주의 책망을 들을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이번 주도 풍성히 받아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